이 시간에는 오늘 특별 귀한 강사님을 모셨어요. 우리 교회 여러 차례 오신 강사님이시고 우리 장로신학대학교에서 우리 상담학을 강의하시고 또 각종 TV에서도 방송에서도 많이 활동하시는 우리 이상억 교수님, 하나님이 억수로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교수님을 이 시간 모실 텐데 우리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목사님, 교수님 환영합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고 좋습니다. 아쉽지만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실 텐데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문안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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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이 평탄하고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세월이라고 한다면 산다는 게 뭐 대수겠습니까? 산다는 건 어쩌면 그거 절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드실 일입니다. 그런데 삶이 무겁고 힘들다면 걸어가는 발걸음이 참 못내 내딛는 그런 걸음이라고 한다면 산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살아내 주셔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 잘 견뎌주셔서 그저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코로나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드려주시는 또 전해주시는 귀한 말씀은 아주 짧은데요. 이 말씀은 아비드라라고 하는 호칭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비드라라고 이야기를 들으시니까 어쩌면 나는 뭐 아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고 하나님 말씀이 특정 대상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히브리 전승에 의하면 아비드라라고 하는 이 특정 대상이라고 지칭되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누군가에게 양육하는, 그러니까 누군가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이런 호칭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혹시 살아가시면서 누군가에게 그것이 좋지 않은 영향이 되었건 좋은 영향이 되었건 누군가를 만나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준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다 이 아비드라라고 하는 호칭에 해당이 되는 분들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세요? 또 누군가의 어머니세요? 혹은 누군가의 가족이세요? 자녀세요? 혹은 어떤 사회 혹은 공동체의 일원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반드시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고 관계를 맺다가 보면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 말씀은 어떻게 권면하는가 하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자녀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반드시 내 몸으로 낳은 내 아이들만 자녀가 아니라 내 영적인 자녀들 혹은 이 세상 살아가면 내가 조금 더 예수님을 먼저 믿었다면 나보다 조금 더 늦게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 그런 모두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들을 분노하지 않도록 노하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오늘 성경 말씀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어떠세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누군가를 화내게 하기도 합니다. 사실
내가 딱히 어떤 나쁜 말을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어떤 나쁜 행동을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냥 생긴 게 싫대요. 저렇게 말하는 게 싫고 저렇게 행동하는 게 싫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키기가 참 어려울 텐데요. 그런 부지불식간에 누군가를 화내게 하는 그것을 포함해서 가급적이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험한 말로, 나쁜 행동으로 누군가의 성질을 돋우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이 아비들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권면이 무엇인가 하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는 누군가의 지혜로운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아무리 옆에서 선하고 바르고 옳은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이야기가 잘 들리지 않는 법이거든요.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복음, 천국 복음, 이 귀한 보물과도 같은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될 텐데,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또 우리들의 교우들에게, 아니 우리가 세상 살아가며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정신을 전해줘야 될 텐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우리들의 복음의 메시지가 들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지 않는 상황, 이게 우리들에게 굉장히 지혜로운 생각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요동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분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화가 나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마 그것은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숙제 하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숙제 주는 거 좋아하는데요. 뭐 숙제 검사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댁에서 여러분들이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종이를 4장을 이제 꺼내 두시는데, 지금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시간이 있을 때에 빈 종이를 4장을 꺼내셔서 맨 위에다가 인간이 주로 경험하게 되는 감정의 4가지 군, 그것을 한번 적어 보시라는 겁니다. 첫 번째 감정의 군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에다가 기쁨 적어 두시고, 거기에다가 즐겁다, 기뻐하다, 행복하다, 이런 단어들을 적어 두세요. 그리고 두 번째 장에다가는 슬픔이라는 단어를 적으시는데, 이것이 인간 감정의 두 번째 군입니다. 그래서 우울하다, 슬프다, 가라앉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에다가는 분노라는 단어를 적으시면 되겠는데, 이 감정의 세 번째 군인 분노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잖아요. 짜증난다, 화가 난다, 뭐 속이 뒤집어진다, 이런 단어들을 적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장에다가는 불안이라는 단어를 적으시면 되겠는데, 어쩔 줄 모르겠다, 당황스럽다, 이런 단어들을 적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장에다가 내가 언제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는지를 20가지 상황을 쭉 적어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쁘다라고 하는 그 감정의 그 첫 번째 장에다가 나는 언제 기쁘지? 나는 언제 행복하지? 나는 언제 즐겁지? 그런 즐거움의 상황, 그런 여건, 이런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20가지를 찾으셔서 적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부탁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한 3개, 4개 정도 적으시면
이게 더 이상 적을 게 없는데요. 이런 생각들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미안해 하셔야 됩니다. 폭력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사람을 때리고 욕하고 이런 것만 폭력이 아니랍니다. 너무 사람을 옥죄듯 간섭하고 늘 트집 잡듯 잔소리하고 이런 것도 안 좋은 거지만 이거 아예 방치해 두는 거예요. 그냥 방임해 두는 겁니다. 그것을 일컬어 폭력의 한 종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세상살이 바쁘다고 뭐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으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하여 그냥 잊어버린 듯 나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존재인 것 같은 느낌으로 그냥 내버려 둔 듯 살아갈 때도 있는 법이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살이라 삶이라 이런 생각이 들면 참 가슴이 아프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는 언제 기쁠까? 나는 언제 좋아할까? 나는 언제 행복해하는 것일까? 그런 상황을 한번 쭉 적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나의 감정에 대하여 잘 들여다보시는 게 이 숙제의 핵심인데요. 두 번째 장 슬픔 거기에다가도 언제 내가 슬픈지 한번 쭉 적어보세요. 세 번째 장 분노도 한번 적어보시고 마지막 불안도 한번 쭉 적어보세요. 전체 80가지를 적으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기쁠 때 사실 눈물 나기도 하잖아요. 또 슬프다 보면 화가 나기도 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때로 그 상황이 중첩되기도 합니다. 겹쳐지기도 하는데 때로 겹쳐지는 상황을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서로 다른 상황들을 한번 쭉 적어보세요. 몇 날 며칠 걸려도 괜찮으니까 한번 다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적은 것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면 거기에 패턴이 등장한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에는 어떤 특징과 성격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갖게 되는 분노에도, 내가 갖게 되는 슬픔에도, 내가 갖게 되는 불안에도 어떤 특징적인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기쁨의 20가지 상황을 쭉 적어놓다 보니까 이게 나는 혼자 있을 때 기쁜 사람이구나. 대부분 적어놓은 게 그런 것들이에요. 나는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막 북적북적대고 막 얘기하고 그렇게 즐기고 또 인간관계하고 이런 게 기쁜 사람인 거로구나. 내가 적어놓은 걸 보니까 나라는 사람은 뭔가를 만들고 창의적으로 뭔가를 좀 발견해내고 이런 게 기쁜 사람인 거로구나. 나라는 사람은 좀 즐기고 누리고 그리고 소비하고 이런 게 기쁜 사람인 거로구나. 자기의 기쁨의 특징을 알게 되실 거다라는 겁니다.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나는 언제 기쁠까? 나는 언제 화가 날까? 그 특징이 뭘까? 나는 언제 불안해하며 나는 언제 슬퍼하게 되는 것일까? 이걸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사람 감정이 대부분 다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인지상정이라 사람 비슷하게 슬퍼하고 비슷하게 기뻐합니다. 그렇지만 개개인의 경우를 유심히 바라보다 보면 이게 사람마다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나는 깔깔거리고 웃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무덤덤해해요. 나는 화가 나 죽겠는데 저 사람은 그냥 막 웃어요. 사람 참 다르지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의 특색을 이 특징들을 잘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떠세요? 지금 화가 나는 분은 아직은 안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설교한 지 몇 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아직까지는 화가 안 나실 텐데 제가 설교하는 걸 1시간 하고 2시간 하고 세상에 오후가 됐는데도 예배가 안 끝나고 그러면 화내실 거지요? 엊그제 슬펐던 일이 내일 모레 또 생기면 우실 거지요? 이게 생각해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의 특징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또 반복되어 나타나고 또 반복되어 재현되기 때문에 내 성품을 잘 알고 계셔야 된다, 이런 게 되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의 특징이 곧바로 나의 성격, 성품, 개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웃고 어떤 상황에서 우는지, 어떤 상황에서 화를 내고 어떤 상황에서 불안해하는지, 이걸 보면 그 사람의 성품과 성격이 어느 정도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감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인데 감정이 없다. 이건 거의 인조인간이잖아요. 사람인데 감정이 없다. 이건 거의 사람의 모습을 잃어버린 게 아닐까 싶은데요. 단지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권면드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의 감정을 통제하거나 제어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정은 또 생겨나고 또 생겨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그 감정이 있다고 욱하고 발끈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에 대하여 충동을 조절한다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쁠 수 있지요. 그런데 발끈하게 되면, 욱하게 되면 그냥 마음껏 막 퍼주고 써요. 아무렇게나 소비해버려요. 기분파가 되는 겁니다. 혹시 마통 아세요? 마이너스 통장도 손에 대요. 그리고 마음대로 써버려요.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슬퍼요. 슬플 수 있지요. 그런데 발끈하듯 슬픈 게 뭐냐 하면 깊은 우울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히키코모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우리나라 말로 은둔형 외톨이처럼 그렇게 집안에 틀어박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화가 날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옆에 있는 사람 때려서는 안 되잖아요. 나쁜 짓 해서도 안 되잖아요. 불안해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발작하듯이 자기도 힘들게 하고 남도 힘들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적정 수준에 있는 것은 괜찮은데 이 수준을 넘어가서 욱하거나 발끈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감정을 제대로 통제하고 있지 못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 감정을 좀 통제할 필요가 있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걸 하시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면서도 때로 한번 이런 시간도 가져보세요. 그래서 종이 4장 꺼내놓고 내 감정이 어떤 건가 이런 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휙 하고 지나가는 게 있으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나는 이제 화가 날지도 모르겠는데 난 이 상황이 되면 슬플지도 모르겠는데 이 상황이 되면 나는 기뻐질 텐데, 이런 감정의 움직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람은 감정의 노예가 돼버립니다. 감정의 노예가 돼버리면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감정을 발산할 때가 많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누군가를 분노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내 기쁨도 과하면 누군가를 분노하게 하고요. 내 슬픔도 내 불안도 내 기쁨도 내 분노도 다 이게 과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짜증을 내고 힘들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자 한다면, 그리고 이 복음, 어떤 보물보다 값진 그리스도 복음을 누군가에게 들려주고자 하신다면,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내 감정을 적절하게 통제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상대방이 듣지 않겠습니까? 그냥 나는 늘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합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오해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쩌면 그게 사실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런 경험했는데요.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내 얘기를 잘 들어줍니다. 그러면 아,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더라는 건데요.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 얘기만 정신없이 듣다가 왔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 드는지 아세요? 아이고,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아이고, 피곤하네. 이런 생각만 든다고요. 그 사람의 사랑을, 그 사람이 나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심과 애정을 의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 감정을 통제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제가 신학교에서 상담을 가르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담을 공부하는 동안에 상담을 실제로 많이 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 가서 이제 상담사 일을 하는데, 거기에 상담사들이 여럿 있었는데, 아이고 세상에, 사람들이 저한테 줄을 섰어요. 제가 얼마나 어깨가 으쓱했는지, 내가 좀 상담을 하네? 내가 잘하네? 약간 교만한 마음도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야 뭐 한국 사람인데 그럼 뭐 아무리 영어를 한다 그래도 미국 사람만큼 하겠습니까? 그리고 찾아오는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말을 빨리 하는지, 또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크고 동그랗게 뜨고 열심히 들었거든요. 열심히 들었어요. 그런데 잘 안 들렸어요. 그러니까 때로 앞에 있는 사람이 웃으면 나도 따라 웃고 앞에 있는 사람이 울으면 나도 눈물 흘리고 그냥 그랬거든요. 저도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었어요.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려고 했는데 그 주제가 지나가 버렸어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고 있다가 조금 알아듣고서 요 얘기 해줘야 되겠다 싶었는데 그 얘기가 지나가고,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찾아온 사람들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저 동양에서 온 상담자는 말을 안 해서 좋아, 이 얘기를 했어요. 다른 상담자들은 내가 한마디 하면 10마디, 100마디 하는데 저 상담자는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 막 눈을 크게 뜨고 얼마나 열심히 듣는데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그러면서 같이 울고 같이 웃더라고. 제 속은 모르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뭘 깨달았는지 아세요? 그렇구나. 듣는 것이 말을 하게 되는 거로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 가르칠 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 찾아온 분이 막 얘기를 할 때 요 얘기 해줘야 되겠는데, 요 얘기 해줘야 돼, 이런 생각이 들면 허벅지를 꼬집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래도 이 얘기를 꼭 해줘야 되겠는데, 그러면 혀를 깨무세요. 아니 이 얘기를 안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혀 깨물고 죽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 자녀들을 만날 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요. 야, 엄마가 다 살아보고 너한테 하는 얘기야. 아빠가 시행착오 다 경험해보고 하는 얘기야. 너 잘 되라고 얘기하는 거지 뭐 나 잘 되자고 얘기하는 거니? 네가 잘 되면 네가 잘 먹고 잘 사는 거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냐? 그러니까 너는 좀 얘기를 좀 들으라고. 아빠가 다 널 위해서 하는 얘기라고. 엄마들이 대부분 또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아세요? 너 나중에 딴 얘기하지 마. 나 분명히 너한테 얘기했다. 너 나중에 이런 얘기 안 했다고 너 하기만 해봐. 막 소리를 지른다고요. 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아이들의 귀에는 잔소리로 들립니다. 잔소리는 귀에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그런데 왜 하세요? 그냥 내 기분이라도 위로하고자 하시는 거거든요. 내 속이라도 좀 풀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귀에는 안 들리는 이야기, 이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교우들, 또 우리가 생업의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많은 직장 동료들 혹은
살아가며 만나게 되는 이웃들, 사람들, 이 관계에 대입해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리는 너무 쉽게 조언이라는 이름하에 잔소리를 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진짜 많거든요. 쟤는 왜 저거밖에 안 되는 거야?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속상할 때가 많다고요. 심지어 저런 게 사람인가? 인간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왜 저러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게 비단 사회생활만 그런 게 아니고요. 교회에도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도대체 저건 신앙 없는 이야기 같아요. 나만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우리들의 감정을 들여다보며 나라는 존재에 매몰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내가 가진 철학, 거기에 함몰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마음인 거거든요. 주의 교훈과 훈계 이렇게 나오는데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온 전승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해석은 이 말씀, 주의 교훈과 훈계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 왔는가 하면 세례 요한이 꾸준하게 말했던 것, 또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셨던 것, 그것으로 사람들은 이해를 했던 겁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도 자기 생각에 매몰된 사람들이었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진실인 양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회칠한 무덤 같은 거였고 독사의 자식이 내뱉는 그런 소리 같은 것들이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는 언제나 나는 옳다, 나는 의롭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세리의 비유를 들려주시기도 했는데요.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했던 그 바리새인은 하나님 전에 와서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10에 1조합니다, 나는 불의 토색 간음하는 저런 세리와 다름을 감사하나이다 이러고 기도했거든요. 물론 그것이 굉장히 좋은 기도이고 마땅하고 타당한 기도이긴 한데 이 사람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아세요? 교만이 있었던 겁니다. 내 생각이 옳다, 내 마음이 항상 중심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에 반해서 세리라는 사람은 감히 하늘을 우러를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이 앞에서 이렇게 통곡하고 있는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늘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것,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공동체, 그리스도 공동체는 언제나 모일 때마다 자기 자신을 회개하는 시간을 꼭 가졌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여러분 주보 보시면 예배 순서에 참회의 기도 시간이 꼭 있습니다. 모든 예배에 이 전통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이만큼 살았지요, 난 이렇게 잘했습니다, 이것을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의 공로, 자기의 공덕을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가 무엇을 했든 어떤 삶을 살았건 간에 하나님 전에 와서는 하나님,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며 제가 부지불식간에 이런 범죄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범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저 기독교인의 그저 사회적 용어처럼, 어떤 사교적인 용어처럼 나는 죄인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죄를 뒤집어 쓰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통회자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 이게 회개하라 외치셨던 예수님께서 주의 공동체, 그리스도 공동체에게 주신 교훈과 훈계라는 겁니다. 그게 이루어질 때, 나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할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볼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모든 걸 다 감당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뭐 좋은 날 오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내가 아이들 잘 양육하고, 내가 아이들 잘 가르치고, 돈 대주고, 학원 보내주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 잘 지낼 거야. 여러분, 인생살이가 그렇게 계획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자기의 지혜를 다하고 자기의 온갖 지식을 다해서 어떤 대처도 하고 일도 계획하고 실행도 하고 하겠지만, 그 모든 것 넘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 이게 이제 회개를 통해서 가능한 것인데요. 우리 주님의 교훈과 훈계가 무엇일까요? 날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를 통회자복하며 자기 자신을, 자아를 해체시키셔야 되는 겁니다. 산산이 부서뜨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이분법적 구도라고 그거 단순한 얘기지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신앙은 진짜로 단순한 거거든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어요.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 보는 겁니다. 이 세상에 두 다리를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요? 세상 살다가 보면 어려운 일을 경험하니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세상 살아가다가 보면 불안해지니까 불안에 떨고 공포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인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신앙인인 우리는 우리들의 상황, 우리들의 여건에 거기에 파묻힌 듯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오히려 그것 너머에 계시는, 아니 그것 깊숙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되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보세요, 내 눈 밝아네. 우와, 밝아졌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이 영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일들이 늘 생겨요? 내 마음에 흡족한 상황이 어떻게 매일 다가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신앙은 무엇을 고백하게 하는지 아세요? 어려움이 와요. 힘든 게 오지만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신비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되는데,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눈이 떠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의 두려움에 파묻힙니다. 하나님을 볼 줄 모르고 하나님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소음에 날마다 괴로워하고 날마다 우울해합니다. 코로나 시대, 어쩌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이 시대, 우리가 언제 이런 시대를 감히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또 더군다나 금방 끝날 줄 알았지요. 또 백신 맞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요 사이는 델타 변이, 감마 변이 이래가지고 또 4차 대유행 되면서 날마다
1600명, 1700명, 어젠 보니까 1800명이 넘었던데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현장이 참 무겁구나. 언제쯤 경제는 제대로 돌고 언제쯤 세상은 제대로 살아가지게 되는 것일까? 그거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줄 아는 그리스도 공동체는 언제나 기뻐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비들아, 그렇지요? 우리 모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으세요? 그러면 이 말씀을 청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노엽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만나는 사람들을 노엽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감정이 격앙되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 감정을 잘 통제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는데 왜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 되는가 하면 결국 우리들에게는 선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들을 양육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려주기 위해서 또 나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 세상 사람 믿을 수 없고 세상 의지할 수 없다 할지라도 저런 사람 있잖아. 그 사람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도 믿는 거야. 이런 평가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되겠습니다. 좋은 부모님 되어주세요. 저희 학교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님들이 조사를 했는데요, 참 가슴 아픈 통계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까지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10년 뒤에 교회를 떠날 것 같다, 교회 안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이 10년 뒤가 뭐냐면 얘네들이 경제적인 자립을 할 때, 직업을 갖고 독립해서 나가게 될 때, 이런 시점을 말하게 되는데요, 그때 교회 안 나가게 될 것 같다. 기독교 청년들 가운데 그렇게 답한 청년들이 43%나 됐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요. 왜 그렇게 교회를 떠나려고 하냐? 거기에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모님의 신앙에 실망을 해서요.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부모님의 신앙에 실망한 게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교회에서는 너무 신실한 성도래요. 봉사하시고 구제하시고 말씀 보시고 예배 참석하시고 헌금하시고 얼마나 선교하시고 훌륭한 분인데 집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너무 다른 모습을 본다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특히 우리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해주고자 한다면 우리가 믿는 바대로 신실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모습을 잘 전해줄 수 있는 이 코로나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권면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살아내실 수 있는 그런 명성의 모든 신앙의 가족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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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씩씩하고 당당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귀한 권면의 말씀 잊지도 않고 잃어버리지도 않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